태화산전에 다소총이여 낙양성의 고금이는 가린불악 장생수를 묘묘 공성이 성하질라 나무 아임이 다불. 방음을 푸는 개성은 임진왜란 당시 승병대장이었던 사명대사님의 무상시입니다. 제가 풀이에 말씀드리면 태화산전의 다소총 저 산에 많은 무덤을 바라를 보게 낙양성리의 고금이는 장안의 사람들은 나고 또 죽고 가린불악 장생수를 슬프다 어찌 오래오래 사는 술책을 배우지 못하고서 부처님처럼 이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서 견성을 하지 못하고서 상사를 해탈하지 못한 이런 뜻입니다. 묘묘 공성이 송하지라 소라리의 한짐티끌이 되거나 무상시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정멸 아버지의 정계 어머니의 피로서 부모의 연속에 태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니 늙고 늙으니 병들고 병진이 죽게 마련이기 때문에 언젠가 죽어야 할 숙명을 지닌 인생이고 일시적으로 잠깐 살다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교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가짜 그럽니다. 왜 가짜나? 나라는 육신이 수백 년 수천 살수 이런 존재가 아니라 늙고 병들면 죽게 마련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잠깐 살다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실화는 뭐냐? 실화는 마음이고 넋이고 어리고 영혼이고 정신이고 본래 면목이고 육신을 끌고 다니는 주인공의 실제로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순간에도 1초 시간이 감에 따라 죽음의 경지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산과 사는 동일점에서 출발해가지고 모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모순이냐? 부단히 살고 있으면서 부단히 죽음의 길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모순이고 이율 배반입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히 살고자 하는 의지는 죽음에서 단절되고 맙니다. 단절된 계에서 생과 사는 죽하고 있습니다. 생즉 사고 사즉 생이기 때문에 생사가 열번이고 번뇌가 벌이기 때문에 이것이 둘이 아닙니다. 불가에서는 우주 창조의 신, 조물주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생류의 부라는 신 자체를 부재하고 들어갑니다. 인간은 오로지 자기 자신으로서 인격을 완성하고 공동으로 우주에 대한 진리를 체달해서 대각이 큰 깨달음이 오는 것이 인생의 초구 목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 부재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연기설 인연법을 말씀하셨어요. 아함경에 말씀하시길 차육으로 피우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없어지므로 저것이 없어진다고 말씀할 때 모든 것이 연기에서 인연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생에 나하고 인연 있는 사람 만나 즐겁고 좋고 인연이 없는 사람은 원수처럼 안 되려고 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내간에 금세해로에 만나 사는 것이 8,000개의 인연이고 9,000개의 인연은 금생에 형제간에 태어나고 10,000개의 인연은 부자나 부녀간에 혈육을 받고 태어나고 그리고 7,000개의 인연은 한 집안 식구로 태어나게 됩니다. 부부가 내간에 해로에 살아도 선연이 있고 악연이 있습니다. 어떤 처녀는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이 구탄하고 생활비를 내지 않고 살 수가 없어 친정까지 도망을 갔더니 우리 안 쉬고 내느라고 처갓집에 와서 불량을 떨기는 것이 신문에 드러납니다. 남편이 돈 잘 벌고 내간에 금실이 열고 아들 딸 낳고 잘 살면 이건 착한 인연을 잘 만났다는 겁니다. 착한 인연만 해도 일시적 인연이고 오래오래 사는 인연이 있습니다. 내가 암만 행복하게 잘 살려고 그러지만 자기 운명으로 말이야 헤어질 사람은 또 헤어져야 됩니다. 그건 오래 못 가고 헤어져야 돼요.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내간에 금실이 좋고 또 이렇게 한 사람은 오래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모두 여자들이 개성이 강해서
조금 살다 헤어지고 말고 이혼 소송이 지금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12만 건이 계류 중에 있다 그래요. 조금 살다 안 산다 그래요. 재업업이 2년생이기 때문에 무자성이고 고정부나 실체가 없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거래가 없고 거래가 없기 때문에 소득이 없고 소득이 없기 때문에 필경공하기 때문에 마하반야바람입니다. 죽은 송장이 극락을 가는 게 아니라 깨달음의 시혜로 피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마하반야바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나는 효봉 스님의 제자로서 1959년도 55년 전에 팔공산 동화사에서 효봉 스님을 은사를 해가지고 수계 득도해서 효봉 스님을 8년을 모셔봤고, 그리고 또 마사영임신 구산 스님을 내가 대구 팔공산 동화사의 구산 스님 62년부터 주지 때 그래가지고 교무 총무 3직을 지내면서 또 25년을 모셔봤고, 동화사 송광사 주지사 하면서, 그리고 법정 스님은 승려론하고 형제가입니다. 반세기를 같이 지내봤습니다. 그래서 효봉 스님을 모시고 구산 스님 모시고 법정 스님과 반세기를 지내는 이런 얘기 좀 말씀드립니다. 효봉 스님은 원래 금사하게 사시고 또 정기는 참선해가지고 오래 견디는 인내력은 효봉 스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휴주 물건 소주하게 계시고 걸려도 꼭 따면 빨리 떨어진다 걱정하세요. 그것 따라 그렇게 요새 같으면 통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가 처음 중됐더니 효봉 스님께서 말씀하신 부탁 말씀이, 중됐으면 참선해야지 이길 백이 더 있느냐, 강사가 죽을 때 후회하고 죽는다, 팔만대장을 거꾸로 이고 베려면 생사했다라냐, 기도하고 죽은 모두 제 욕심 때문에 한다. 그러니까 참선하다 내가 죽었는다 생각하고 애써 정진하고 이 말씀 부탁 먼저 하세요. 효봉 스님께서는. 그리고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지만 개정의 사막, 개형을 청정시켜야 정력이 생기고 정중에서 지혜가 밝아지가 생사에 달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다른 종교가 많이 있지만 개정의 사막을 닦아서 생사해탈하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 다른 종교 믿어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효봉 스님께서는 내가 두고두고 후회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59년도 스님께 이제 수계 득도해가지고 입산해가지고 승려가 돼가지고 통영 미래사에서 효봉 스님을 모시고 내가 경자년에 살고 나전에 미래사 원주를 보는데, 원주 소임을 보다가 이제 9월달 좀 되니까 처음 입산하고 되니까 승려가 되고서 해인사 선방도 한번 지내고 싶고 통사 선방도 한번 지내고 싶어서 큰 스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선방에 가서 공부 좀 하고 오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효봉 스님 말씀이, 너 내 밑에 3년내 있어라. 지금 밖에 나가봐야 참 선방 하나 제대로 하는가 볼 것도 없고 보고 배울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내 밑에 3년에 있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만 내가 몰래 도망을 쳐가지고 통사 보고방견으로 선방하러 갔던 게, 그것이 두고두고 후회스럽고 가도 별거 아닌데 큰 스님을 모셨더라면 더 내가 공부도 더 하고 더 스님의 한 말씀은 교육적 교양적이고 말이야. 참 한 말씀 참 보람이 됩니다. 효봉 스님도 이런 말씀하세요. 아무리 그 스님이 큰 스님이 이름이 나고 또 대선사로 이름이 났다 하더라도 그 스님이 돌아가실 때 열반선교가 닿아야 되느니라. 그 스님의 생사했더니 완전히 됐느냐 안 돼,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오. 금세 열반성경은 오대산에 방하는 스님이 제일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오. 방하는 스님은 1951년도 신년연에 일사후 때 당시에 일군 사랑부에서 월장사를 불을 지르고 상원사에 올라왔을 때, 군인들이 불질러 왔을 때, 그때가 마침 음력 2월 보름날이 열반제인데 일주일 전에 군인들이 와가지고 불을 지르려고 그러니까 하람 스님께서 법복을 입으시고서 법당에 딱 앉아 불을 지르려고 그러니 큰 스님께서 계시니 그만 불을 지르면다가 일본 군인들이 문장만 몇 대 뜯어가지고 불을 태우고 갔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방한암 스님은 그래가지고 2월 보름날 일주일 동안 단식하시고 있다가 2월 보름날 딱 앉아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효봉 스님께서는 근세 열반성력은 방한암 스님 제일 낫다 이렇게 칭찬하시오. 착화 주중 안헐명 종작으로 수연청 약인이 문화 설레이 아마 천명이 불습성이로다 나무아임이 타불 방한암 스님의 오도성입니다. 95년 전에 평안북도 맹산 우도하면서 읊으신 오도성입니다. 착화주중 안월명 호련히 벅에다 불을 붙이다. 벅에 불을 붙이다가 마저 호련히 불 붙는 순간에 눈이 밝으셨어. 착화주중 안월명 호련히 벅에다 불을 붙여 눈이 밝아져서 종작으로 수연청 이것으로 인해서 옛길이 인연 따라 분명하니 약이지 문화 서로의 만약 어떤 사람이 서쪽에서 조사했듯이 어떠냐고 물 것 같으면 아마 천명이 불습산이라 바위 밑에 새물소리는 적지 없다고 이렇게 읊으셨습니다. 물소리는 적지 없다고. 하남 스님은 그래가지고 참 일정시대에 대한민국 조계종 종점의 도인 스님이라고 이름이 나니까 그래가지고 일본에 조동종의 승려로 일본 사람이 경성대학 교수가 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하남 스님을 한번 도인 스님을 떠보려고 사도라는 일본 대학 교수가 하남 스님을 찾아뵙습니다. 그래가지고서 하남 스님을께 법담을 드리길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물으니까 말이야 하남 스님은 두 말도 안 하고 안경집을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스님께서 이제까지 보시던 부처님 경전이나 조사를 해서 감명기 때 그런 대문이 어떻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말이야 모르겠다. 보궁참여하라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님의 처음 입상하실 때하고 지금 경계는 말이야 다릅니까?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러시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사도 밑선함에 하남 스님의 도인 스님을 알아보신 거예요. 참 큰 스님의 활구 법문을 들려주셔서 감사하자니까 말이야. 하남 스님 말씀하시기 활구가 없으니까 활구라 그러니까 벌써 걸러먹었다. 사구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방한암 스님은 세계에서 제일 간 도인 스님이라고 성년했던지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방될 무렵에 45년도에 일본이 패망하게 됐거든요. 하남 스님을 이깨달라고 조선총독부 경묵장에 찾아서 배우면서 이번에 대동아 전쟁은 일본이 이겼습니까? 미국이 이겼습니까? 물으니까 말이야 미국이 일본이 이긴다 그러면 아부하는 게 되고 미국이 이긴다면 또 밑방을 그때 하남 스님은 두 말도 안 하시고서 그거야 덕 있는 나라가 이긴다고 말씀해. 그러나마나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남 스님 말씀만 드리고 그럼 구산 스님은 우리 사형님이고 참 정신력 강합니다. 그리고 시주물건 조지에 이기고 구산 스님은 말입니다. 30세 남원역에서 이발사하다가 효봉 스님을 은사로 1939년도에 입상하였습니다만 입상하신 후에 시주물건 소재 그리고 은사 스님 효봉 스님한테 아주 효상자입니다. 아주 알뜰하고 자상하고 스님한테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단양 백운사 토굴에서 계시다가 스님을 찾으러 배우러 오면 말이야 길가에서 홍시를 사가지고 오시고 밤을 사가지고 손수 미려사에서 쌀을 까드리면서 스님 많이 드시라고 이런 거 보면 참 구산 스님은 효상적. 그리고 공부하러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원명 스님 보선께 부탁하길 스님이 이러시자면 이라고 스님이 저러시자면 저라고 스님 마음 편하더라 신신부탁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구산 스님은 참 시주물건 소재의 시간 철저히 얘기입니다. 하루 신도들이 찾아오면 하루 종일 또 법문해주고 개설해주고 그래도 자세가 이그러지는 게 없어요. 1957년도 47세 광양 백운산 상백운암
거기는 30미 산중입니다. 거기 가서 토구를 지어 놓으시고서 잡술 게 없어서 관양읍에 와서 탁발해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올라가셔서 그래가지고 나무해 떼지고 그래가지고 저기 곤양을 내가 지어 잡수면서 장잡을 해가지고 거기서 깨쳤으니 말이요. 구산 스님 참 보통 저기 정신력 강하지 않습니다. 심히 보현 모경리에 착패문수하니 대지하니로다. 동기양생이 송자로 가니 동들 소나무가 스스로 푸니 도울 사람이 학을 타고 청산을 들어가면 이것이 구산스님 어디입니다. 깊이 보현에 터럭 들어가서 문수를 붙잡으니 대지가 한거롭구나. 동기딸의 소나무가 스스로 푸르니 도울 사람이 학을 타고 청산을 지내 그것이 구산스님의 오도성이었습니다. 1961년도 그래서 읊으신 겁니다. 그래서 구산스님은 동화사 69년도 조교 정림 방장으로 계시면서 많은 신도를 제접하고서 그러고서 늘 부탁 말씀이 나도 경상도 있으면 복숭아하고 잘 먹고 잘 줄 수 있지만 내가 송광사 전라도 택한 것은 신도한테 빚 좀 덜 주고 내가 금사하게 하려고 송광사 차렸어. 스님들한테 부탁 말씀이 신도한테 돈 받기 좋아하는 줄 봐라. 그 화살 받는 거 마찬가지라고 걱정하세요. 구산스님 그리고 송광산 테레비 한 대 줬습니다. 구산스님 말씀 중위 공부의 테레비가 무슨 테레비가 절대로 못 갖다 놓게 하세요. 구산스님 이렇게 그러면 구산스님 참 철저하시고 하루 종일 바깥에 나가 일하시기도 말이야. 그러고선 밤에 일하시고서 밭에도 일하고 또 신도 오면 법문해주고 손님이 안 오면 조계산 상부에 톡을 좀 일주일씩 가서 이제 끓여 잡수고 또 공부하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1983년 동달 여차날 돌아가면서 말이야. 구산스님이 이런 열반성을 읊어 돌아갔습니다. 만산 상해비 홍월이 유월하니 물물 두두가 대지 전창이로다. 생야공에 사야공하니 능인 해인 삼매 중에 미소이수 하느라 온 산의 단풍이 봄꽃보다 붉으니 삼라만상이 큰 기틀을 드러냈다. 생도공하고 사도공하니 부처의 해인 삶 중에 미소지어만 간하면서 83년 동달 여사하늘 앉아들어 갔습니다. 참 구산스님 열심히 그래가지고 30살에 입장하셔가지고 5세로 일기를 해가지고 83년 동달 여사하늘 돌아갔습니다. 그래 구산스님은 참 정진하나심이 철차시고 참 시주물건 소자이고 이것입니다. 그리고 법정스님은 내가 59년도에 이제 처음 입단해가지고 대구 팔공산 동화 승려가 돼가지고 60년도 효봉스님을 뵈려고 팔공산 동화사 금당에 해제하고서 해인사서 왔을 때 그때 처음 뵙게 됐습니다. 법정스님은 아주 실속적이고 시간 소중하게 이기고 잘하고 저분은 법정스님은 삼직이나 주지 같은 건 맞지도 않습니다. 아주 내공부 열심히 해요. 그리고 함에 입선하기 전에부터 책을 한 추록을 봐서 그래가지고 55년도 입선하는데 을미년에 이 책을 어떻게 두고 가야 되나 고민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책을 많이 보셨어요. 그리고 법정스님은 시간 소재하게 이고 삼직 같은 건 맞지도 않고 그래가 열심히 공부하시다가 2009년도 정월 26날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래서 송광사에 법정스님 장례식 때 한 2만 5천 명을 모였습니다. 장례식.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만에 길상사에서 법정스님의 초제를 모시는데 그래 이제 덕현이 주지가 나보고 사행사정님께 효봉스님 상계는 다 돌아가고 나 하나 뺏기 없거든요. 그래 이제 법정스님 추모사를 나보고 하라 그랬더니 근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정스님을 처음 만나게 했던 59년도 입단해가 60년도 처음 뵙게 됐고 법정스님이
봉은사에 75년 있을 무렵에 야권 인사에서 자꾸 편지를 검열하고 또 전화를 도청하기 때문에 법정심이 75년도 봉은사를 포기하고 송광사 불이람을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이람을 중사. 그때 나는 송광사 주지였고 사형님으로서 가까이서 모시게 됐습니다. 얘기했습니다. 법정 스님은 91년 무렵에 팬이 하도 많아가지고 불이람을 찾아가니까 그것이 귀찮아서 버리고 떠나기 위한 수필집을 하나 착을 남기시고서 나는 일체 송광사의 공적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오두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은 이제 그 후에 잘 뵐 수가 없었는데 난 그래서 추모사를 하면서 스님께서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교육 포교로서 전생을 경주했던 대정력가의 수필의 대학이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생자는 필멸하고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마련이고 해자는 정리라 만났던 사람은 반드시 이별하게 마련인 게 재행무상의 이법이요. 수응도를 수행하고 증각을 떠나여 무상하는 열반에 있으면 불가 이상이오나 가신 날로부터 스님의 전원을 뵐 길 없고 온화한 성임에 접할 길 없사오니 사바의 미정이 있나 한들 어찌 중생의 슬픔이 아니올까. 법정 사형 속한 사바하셨고 제명제하셨고 보리군사합도 내일에 추모사 해줬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는 목적은 인간고로 해탈하기까지 피아닌 극락의 이름의 목적이 있습니다. 불교는 생멸의 세계에서 해탈의 세계에 들어오는 종교가 불교고 인진가견이 부처님 같은 능력이 있는 걸 시인하고서 그리고 자력으로 피어낼 종교가 불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적자상존의 법칙하에 환경의 지배에 의사임이 타결한다고 부모님을 모시고 아들, 딸 공부시키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다 보니까 도 깨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를 깨달은 도인 스님은 가실 때 미리 날짜를 알리시고 그래가지고 곧 지정한 시간에 들어갑니다. 신라 말기 내지 고려 초기에 들어갔던 도선국사 같은 분은 미리 돌아가실 날짜 예언하시고서 임종께서 오장행하에 내가 장착하면서 승연일에 연신적거라 부모의 인연을 타고서 금성에 태어났다가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니 이지상인의 하족상이냐 하고 열방성을 삐시고 자연스럽게 돌아간 도인스입니다. 중국의 동산양사선사 같은 분은 효자 아들이 중이 되니까 차남인데 어머니가 하도 울어서 눈이 다 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나라 시대는 스님을 발을시켜주는 법인데 동산양계선사는 아들이란 말을 하지 않고 눈먼 어머니한테 발을 이래드리니까 몰래 가서 요거는 셋째 발가락하고 넷째 발가락 기럽게 같은 건 내 아들 발가락 같다. 그래도 아들이란 말을 하지 않고 발만 씻고 도망을 갔는데 아들이 왔다 갔다 해서 어머니가 쫓아가 눈먼 어머니가 만날 수가 있어요? 만나지도 못하고 인연을 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동산양계선사께서는 내가 죽더라도 금생의 인연이 다 해가는 거지 너희들이 상계 손자 울지 말라 부탁했는데 동산양계선사가 상계들이 통화 그러니까 돌아가신 강령이 버뜩 있나가 야단을 치면서 이놈들아 내가 울지 말았는데 부탁했는데 왜 울잖아 야단치고 돌아가. 지금 이런 도인스님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내 이유를 말씀드려요. 성결스님이 이걸 걱정하세요. 어느 절에도 가보면 우리 절 부처님은 영하면서 우리 절에 기도한 사람은 상당기다 기도 형차고 좋은 법대고 다 들어갔다고 자랑하니 한국 불교 이게 문제랍니다. 어떻게 목자재 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해. 그래가지고 그리고 요새는 세상에 달려 자꾸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니 이걸 성결스님 이걸 걱정하시는군요. 그러면 서산대사 선가금의 제일 중요한 대목은 요 대목입니다. 총명이 불능 저겁이요. 총명한 지혜가 업의 힘을 능히 막을 수가 없고 건해가 미루는 골이다. 마른 지혜만 가지고 윤회의 골통을 면할 수가 없다고요. 하거지배가 설치사하나 말을 짓거리고 설법하는 사람은 그럴듯하게 말을 하긴 하지만 대경 황매하는 것이니 경계보다 치면 탁매해버리는 것이 소위 언행상이라는 게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다. 금지무 생사오대 이제 생사가 없는 이치를 알긴 알았지만 불능히 생사를 못하는 자는 말이야. 공부보다 아니라 공부가 아직 이르지 못해 못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기 김동화 박사의 불교학견을 보고서 제일 좋은 대목은 마지막에 지혜론의 요 대목 내가 좋아합니다. 우주는 각막하고 현상은 잡다하다. 본체는 무상불가득에 심은 쌍자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인이 인식한다는 것은 협약하고 천박하고 오유가 많은 것이다 이거야. 그렇다. 그러면 인식은 가능할 것인가? 과거의 부처님이나 조사스님 깨달았던 이 진리는 사역에서 창안됐거나 사변천의 어떤 관념의 소상이다. 이건 무슨 말 같으면 대학원에 적을 둔 학생이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논문을 쓰게 해서 학문적으로 이런 그런 학문의 찌꺼기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똑똑히 알았어요. 알겠어? 부처님이나 조사스님이 돌 깰 때 얼마나 고행하셨냐 이거예요. 육체적으로 고수연행을 하셨고 정신적으로 훨씬 단연해가지고 자아를 전혀 공만 진공에서 심증태달한 실증적인 묘의자, 실제로 정직한 진리가 아니면 상사들이 되지 않습니다. 요 대목에 김동화 박사 불교학교에 내가 좋을 때 했죠. 그러면 중계 조주 스님은 120살까지 사셨어요. 스님은 어째 이렇게 오래 사십니까? 너희들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고 살고 있지만 나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살고 있다. 그러면 나는 내 마음대로 수명을 연장해가지고서 지금 120살까지 살고 있는 것이다. 스님은 돌아가시니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나는 지옥으로 간다. 스님은 당나라에 제일 가는 도의스님이시고 삼신이 바깥에 광명이 나고 고부루신이 태어났단 말이 있는데 스님께서 어째 지옥으로 가신다니까 말이야. 도스님의 답변이 극락과 천당한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만 지옥은 지금 나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내가 가서 지옥 중생을 건지고 저주할 것 같으면 누가 하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지옥을 한다. 지옥 천당이 구정토요 호혈마궁이 총연방을 사나무의 가향노인데 진진찰찰 자제 이르다 나 모아임이 답을 지옥 천당이 함께 구정토 정토요 호혈마궁이 총연반이라 호래율과 마군이굴이 총이 연하온다 인다라기야. 산하무의 가향제 산가물이 고향으로 가는 길 막질 못한데 진진찰찰자자 천당이고 지옥이고 나는 자유자들은 마음대로 왕따 조주스님. 그렇기 때문에 공부에 삼순에 돌 깨쳐야 됩니다. 내가 저 고대 군과를 다녔는데 은사가 조준 선생입니다. 조준 선생님이 우리 문학개론도 하고 문예사자 배웠습니다. 1961년 무렵에 구라파 벨기에에서 벨기에 크노케주트에서 세계 시인회가 있어 조준 선생이 갔습니다. 가서 이하윤 씨와 같이 갔는데 영문학자 시인회가 끝나고 벨기에 여류 시인이 말이야 아담한 장소로 별장으로 세계 시인을 다 초청을 하는데 참 아담하고 장사가 좋더랍니다. 근데 조준 선생님은 이제 그 같이 따라갔더니 근데 이제 술이 나오고 이제 저기 만찬을 베푸는데 앞에 앉은 젊은 스님은 벨기에 남자 시인인데 시험을 이래 길러가지고 있더라는 거라. 그래서 술이 몇 잔 들어가지고 은근히 기본적인 때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이제 동양의 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조준 선생은 자기네 서양에서 선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선예술의 미정도지 저들이 깊은 진리 알게 끝났냐 까니 봤어요. 그래가지고 조준 선생은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선에 기발한 표현이 속에 닫혀버린 전예술의 타계의 방향으로서 선이 구라파에서 각광을 받을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동양의 글씨나 그림이 서양의 추상파 화가의 구민을 돕고서 이렇게 생각하고 세 번째는 논리적 분석과 함지를 거하는 선의 직관과 상명의 체득까지는 저들이 알 수 있겠냐 요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앉은 벨기 시인이 술이 몇 잔 들어 은근히 기분이 좋은데 앞에 앉는 벨기 시인 보고 어떤 것이 부처냐? 호지 부다리니까 말이야. 벨기 시인이 깜짝 놀랐다. 나는 모르겠다고 말이야. 도리어 묻더라는 거라. 그래서 이제 조준 선생도 나도 모르겠다고 이제 이러다가
마지막에 술이 몇 잔 들어가지고 은근히 기분이 좋고 이제 별귀신이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 걸 가지고서 말이야. 조준 선생이 별귀신의 허벅다리를 탁 치면서 이것이 부처다 그랬단 말이야. 좀 알타다 그랬다. 그러나 이것도 아직은 선하고 10만 8천이 거리가 멉니다. 조준 선생은 육아의 신은 도덕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옹졸하고 한산 신은 이가 시리고 도인 스님의 오도성이나 서정실기가 아주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용성 스님의 오도성이 좋다고 칭찬하죠. 금오 천춘월이여 금오 산다는 천추에 밝고 낙동강 말리 파르다. 낙동강물은 말리 흐르다. 어주 하치고 고기 잡는 데 그 어디로 갔던 거 의구승나라. 갈 때 끝면 의원이 거기있는 요 대목이 참 잘 됐다는 거야. 조준은 칭찬이야. 그리고 천척사륜 직하수 일파자동 만파수 야정수와 너불시 만성공제 월명기로다 나 모아이미 타불. 야부성에 이런 게 있습니다. 천척사륜 직하수 천길이나 깊은 물속에다 낚시를 던진 사륜은 실뿔입니다. 낚시를 던진 건 누구냐? 부처님입니다. 네. 일체 중생을 고깃대로 번지고 건지고 지어주려고 하신 거예요. 일파자동 만뜻은 무슨 말이냐? 이건 부처님께서 탄생하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견이라고 읊으신 게 한 파도 일어났다 1만 파도 일어났다 세상을 식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야정성하고 같이 물은 차고 밤은 깊은데 말이야. 부처님이 말이야. 저걸 읊은 것은 신불급쪽에 무차별이라 밤과 부처와 중생이 셋이 차별했는데 부처님이 뭐 때문에 낚시를 던지나 이 말입니다. 건방지게 뭐 때문에 이 말입니다. 야정성 어불지 밤은 고요한데 고기가 밤에 물게 한다는 이 말입니다. 중생이 벌레 붙은데 부처님이 중생 제도한다고 낙대는 먼저냐. 그럼 만성공제 월명기는 빈배에 실 것도 달빛만 싣고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참선을 하는데 선은 뭐 때문에 하느냐? 선은 학문이 아닙니다. 즉지인심 견성성물이기 때문에 이 학문이나 이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학문의 왕인 철학이라는 것은 개념을 논리에서 구성된 세기 때문에 선과 논리는 적입니다. 논리는 분석이고 선은 화두에 대한 의심과 정신 집중이기 때문에 선과 논리는 적입니다. 그럼 참선은 뭐 때문에 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 일상적인 타성에 살기도 하고 정치가는 권력을 갖고 신회복을 위해 살고 있고 예술가는 미의 창조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만 인간 존재의 근원 상명을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마음을 깨달으면 상사가 했다는 때문에 그래서 참선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깨치고 보면 상사의 근원을 알게 되고 수원하게 근본을 알게 되고 물과 심의 세성을 알게 되고 우주나 두리안 이치를 깨닫게 되면 상사가 해탈해가 영살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참선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수녀나 신부도 절에 와서 자꾸 참선을 배우려고 한다. 그럼 왜 배우려고 그러냐? 20세기 문명계 과학문명이 고도로 발달돼 가지고 원자탄이고 수소탄이 돼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핵무기는 발견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인류를 구원해야지 자꾸 핵무기 같은 거 발명해서 사람을 죽여야 되게 되느냐? 반성과 비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 인류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인간이 만드는 기계의 노예가 있기 때문에 나를 찾고자 노력합니다. 비벌레적인 것에서 벌레적인 것을 나인 것은 나인 것으로 나를 찾고 노력 때문에 신부나 수녀들도 참선을 배우려고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역사연구라고 책을 낸 아널비 토임 박사는 35년 전에 일본 교도에서 강연하면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현재의 물질의 심과 정신적인 도덕의 부조화가 현재를 위기와 공포를 몰아넣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려면 고차원적인 종교의 힘이 아니면 되지 않겠다.
부처님의 자비에 지하지만 자비에 지하면 되지 않겠다,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를 믿고 나를 찾고 노력해가지고 생산할 때까지 영세를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극락세계 얘기를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토 3번을 끝하면 극락세계에 얼마나 좋을 것 같으면, 서방으로 10만을 국토를 같으면 극락세계인데, 극락세계는 황금으로 땅이 되고 백운으로 성을 쌓고 중경태천 대공 누각이 있고, 거기는 금은유리 호박 진주 만호 중에 보물도 없는 것이 다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앵무공작 백학 등의 말이에요. 새도 좋은 새는 다 있다 그랬어요. 사바세계에서 연물해가지고 번뇌를 끊어진 사람은 극락세계는 5세기 용내 연꽃이 5시 연꽃이 피어있는데, 연꽃이 툭툭 튀어나온 자리에 아미타불의 설법을 넣을 때 무생법을 증대해가지고 극락세계에 왕생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10만호 국토라는 것은 시박입니다. 육조 스님은 분명히 육조다는 게 10만호 국토는 마음 가운데 시박을 끊으면 이건 10만호 국토를 다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만호 국토. 그러면 주관적인 견지에서 아미타불을 설명 말씀드리면, 시간 공간을 통해서 무한무한 우주실제의 불가사한 영역을 인격적으로 표상합니다. 유심히 정토고 자성이 밑한데 이 마음을 열고 극락을 얻습니다. 그럼 객관적인 견지에서 아미타불 설명 말씀드리면, 구원급전에 아주 오래오래 옛날 세월에 세자제왕자라는 부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 임금님이 출가하셔가지고 스님 되기를 원해서 해주셨어. 그래서 임금님께서 출가하시겠다는 게 세자제하는 것을 허락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열사려가지고 불명할 때 법장비구입니다. 법장비구는 사바세계의 고통을 없애고자 말이야, 아미타불에 48을 48가지 원력을 세웠습니다. 그 원력을 세워가지고 원이 이뤄가지고 성취한 부처님이 아미타불이기 때문에, 아미타불은 법장부의 수인 원생불에 인행을 따가지고 원이 이루어 성불한 부처님이 아미타불입니다. 그러면 어느 동국대학 교수가 쓴 거 본다면 이게 부처님은 서방의 극락세계에 있다 그러지만 말입니다. 승철 스님은 극락은 동쪽에도 있고 서쪽 북쪽에도 다 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그는 번뇌만 끊어지면 생사에 딸리기 때문에 서방만 딸린 게 아니라,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뭐 때문에 서방의 극락세계에 있다고 말씀하셨느냐? 아침에 해가 뜨면 서쪽으로 집니다. 서쪽으로 지면 밤이 캄캄한 밤중입니다. 그래서 밤이 밤중이 돼 삼라만상이 고요자니까 번뇌가 끊어진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부처님이 서방의 극락세계에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동국대학 교수 글쓰머리니까. 그래서 나홍 스님의 개송의 말입니다. 나홍 스님이 여동생이 이제 오빠가 큰 스님을 계시니까 말이야, 제발 하나 찾아오겠다니까 찾아오진 않고 내가 개송 하나 적을 테니까 이거나 외라고 했어. 아미타불 제하방 착득심두 절망망 염두염국 무념처 육문상방 자근강이로다 나무호와임이 타불. 아미타불 제하방, 아미타불이 그 어느 방에 있던 거, 착득 심두 절망, 마음머리에 아미타불 6달 간절히 새기도 잊질 마라 이거요. 염두영계 문협치는 것은 아미타불 위험으로 똑돌 명체가 다른 망상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것 같으면 육문상방 자긍 아미 설진 육군을 쳐서 붉은 자 건강을 온다. 이건 해탈의 소식이고 왕생의 소식입니다. 구산 스님은 늘 법문하실 때 마음이고 넋이고 어리고 영혼이고 정신이고 본래 면밀고 육설의 주인공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내가 송광사 주지도 했는데 76년도 보족스님 제사에 2000명이 보살을 받고 제사를 다 끝났는데, 큰 스님 방에 가면 부산 스님한테 법문 들라 시골 보살이 말이야 한 20명이 모였단 말이야.
어느 보살이 있다. 구산스님께 말씀드리게. 큰 스님 법문 좀 해주시니까 구산스님 있다. 그래 주인공이 어디서 답변 좀 해버리게. 이 보살은 말이야 무식해서 말길 말이야. 아 주인이야 집있지. 누가 집있던 영감 말이야. 원광밖에 제중생 동인미타 대환에 진미래제 도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하리라 다나 모아이미 다불 오늘 본문 이것을 마치겠습니다.